오늘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자 이건데 이제 약해서 그냥 인생의 주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거랍니다. 한 달여 동안 그렇게 실종되어서 어떻게 되었나 애타게 찾았던 조윤아 씨 가족 일가족 3명이 지난 6월 29일 날 전남 완도군 송곡항 그 선착장 바다 밑에서 그 차량을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안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조윤아 형이 이렇게 셋이 다 이렇게 죽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또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지만 그것마저 무의로 끝나고 빚만 떠안았습니다. 그러니 살 길이 막막하고 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자기 인생을 마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에는 얼마나 그 심정이 절박하고 또 나름대로 고뇌가 많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만 따지고 보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 내 딸도 나의 소유이니 내가 데려가겠다. 이런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에 기인해서 그렇게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인생의 자신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내 몸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흰머리나 뭐 검은머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겨우 이제 물들이는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 내 마음대로 마음이지만은 마음대로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술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뭐 도박에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를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다 이거죠. 또 인생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란이라든가 생로병사의 문제를 제대로 대처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자기 앞날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먹고 쇼핑하고 싶으면 쇼핑하고 놀러가고 싶으면 놀러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뭐 내 자의로 그렇게 마음을 정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누구나 다 건강하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하고 또 잘나기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죠. 다만 보세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그냥 대한민국 남쪽 나라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 북쪽 나라에만 태어났으면 지금 정원이 밑에서 그냥 섬기면서 그냥 백두산 혈통으로 나면서 종로로 갈 텐데 말이죠.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뭐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 혈액형도 내 마음대로 뭐 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부모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있잖아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냐? 내 몸이고 내 마음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입니다. 누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오직 한 분,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었고 또 우리 인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고 나를 또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이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에게 정체성이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준 것을 잠시 동안 관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환경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진짜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놓으라고 하면은 내놓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내 것이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이 내 것으로, 땅이 내 것으로 등록되었다고, 차량이 내 이름으로 되었다고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잠시 그저 빌려서 쓰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라 알고 한번 자기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초강수를 둔 것이죠. 주인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원죄인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한번 내가 주인으로 살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따라서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자동으로 된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마음껏 세상에서 한번 돈도 벌고 건강도 누리면서 즐겁게 한번 떵떵거리면서 살아보자. 이런 그 나름대로 욕심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야망이기 때문에 꼭 뭐 나쁘다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기에 매여서만 사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고이건희 선생이 나름대로 꿈과 그리고 야망을 가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의 삼성이 있는 것은 이건희 그 회장 참 그 덕이 큰 것이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전진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5만 원짜리를 여기서 저 부산까지 계속 깔아도 몇백 번을 깔 만한 그런 돈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돈을 벌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니까 이것을 풀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자동차 가게 자동차 가게. 그래서 자동차를 124대를 그렇게 구입했습니다. 그것도 1억짜리 미만은 이제 빼놓고 보통 평균 한 3, 4억 되는 것만 124대.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한 500억어치 477억어치 이제 찬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나라 땅이 좁으니까 속도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인에다 또 레이스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속력을 내가지고 100km, 200km 올리면서 그냥 달리면서 신나게 하기 위해서 용인에 따로 개인 그 레이스장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족이 없습니다. 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이 돈에 대해서 참 갈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을 그렇게 사모하기까지 합니다만 돈이라는 것이 아주 가난할 때는 이 행복을 좌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벌면 거의 2배 정도로 기쁨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연봉이 약 7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년에 그저 한 8천만 원, 9천만 원. 이게 한 달에 그저 한 700 이상이 넘어가면 돈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지 않는다. 돈이 많다고 만족감이나 즐거움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약간 적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침울하지도 않는다. 전혀 이 돈과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것이 워낙 없을 때는 그것이 커 보이고 또 욕심이 납니다만 가져본들 세상의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데요.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목이 말라가지고 그것을 축이고 마셔보면 나중에 더 이상 마실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습니다. 마시고 마실수록 또 갈증만 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게 되면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되지만은 만족하지 못하다. 이제 또 두 번째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살게 되면요, 엉뚱한 거를 좋아하면서 살게 됩니다. 사랑할 거를 사랑하고 좋아할 것을 좋아해야 이게 바른 길인데요, 그렇게 못하고 정도인데 이것을 벗어난다 이 말이죠. 어느 청년은 게임에 빠져서 하루 15시간씩 계속 5일 동안 그렇게 심취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5일 만에 죽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술, 담배에 찌들어 삽니다. 그 여유만 생기고 조금만 돈 있으면 술, 담배입니다. 또 어떤 분은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만 기회만 나면 노름을 합니다. 어떤 분은 바둑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낚시 광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틀리기는 하지만 모형은 조금씩 다르지만 뭔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제너럴 메이어라고 하는 이 정신 분석학자가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정신 분석학자인데 세계인의 95%가 무엇인가 누구에게인가 빠져서 중독되어 살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어요. 보세요, 아이들도요, 브로콜리나 뭐 시금치나 당근같이 몸에 좋은 건 잘 안 먹습니다. 그저 아이스크림이나 과자나 그저 콜라 같은 것만 찾아요. 우리 어린들도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것, 인생에 정말 사랑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을 더 값지게 하는 것, 이런 데는 별 관심과 그리고 흥미가 없어요. 본성대로 살면 그저 당장 좋아하는 것, 그래서 좋아할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버려야 될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면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혼자 살지는 못하잖아요. 더불어 살게 돼 있다. 그런데 더불어 협력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더 행복을 증진시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되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 본성대로 행하면은, 자기가 주인으로 행하면은 싸우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부모가 조그만 땅이라도 하나 남겨놓고 가면은요, 자식들끼리 이거 서로 좋은 거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재벌 뭐 총수들도 이렇게 서거하고 나면 자녀들이 그저 법정 분쟁까지 가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부모가 또 돈이 좀 있으면요,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우리 부모가 언제 돌아가실까? 저 유산을 내가 언제 물려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우리 정치판도 계속 싸웁니다. 백성을 행복하기 위해서, 백성을 잘되게 하는 방향으로 은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여당도 이번에 정권을 좀 잡았으면 협력해가지고 좋은 이 국가를 건설하는데 서로 야당과 손잡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당대표가 이렇게 뭐 정지를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잘 되고 좋은 쪽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내 욕심을 챙기다 보니까 내가 주인으로 알고 서로가 이렇게 양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 내 주인으로 살면 5살짜리도 싸우고 70이 된 나이에도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다, 이것이 참 한계가 있고 이것이 참 좋은 결과만을 낳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원래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원래대로. 원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우리의 주인으로 대접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먼저는요,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겁니다. 주인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꼭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평등하고 또 인격적인 그런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 정도예요. 그러나 옛날에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완전히
예속된 관계고 절대적인 관계고 소유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마이크를 만들었으면 그 만든 사람이 주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 인간이 내가 주인인 것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이 된 것이죠.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고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관계가 영적인 이 계약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켰다 이런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전한 이름 풀네임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관계에서 오는 그 풀네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고 나의 구원주요. 나의 왕이요. 나를 인도하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데까지 삶으로 그렇게 증거가 되어야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렇습니다. 내 문제만 놓고요. 우리가 이방 종교인들처럼 이거 들어주시고 칠성님 이거 들어주시고 내 아들 어떻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기도를 약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도는 왜 하나님과 대화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너무도 잘 아시지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 대신 당신이 원하는 바입니까? 이렇게 묻는 기도를 좀 바뀌어야 돼. 이게 이제 이방인의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이제 기도가 좀 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물을 때 바로 주인으로 대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내놓으세요. 안 내놓으면 나 금식합니다. 나 떼씁니다. 이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안 내려갑니다. 이렇게 하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말이죠.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그 삶의 매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호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확한 음성으로 잘 들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개괄적인 뜻이 이거구나. 또 기도하면서 그 순간순간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물어요. 예? 물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에 역사되고 내가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고 내가 결국은 승리하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종의 입장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 말씀에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면은 상당히 좋은데 틀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서쪽으로 가라.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이것을 가져라. 그래서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그때는 따라가야 되는데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처음부터 100%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한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되는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우르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가 75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여기 갈대우르 떠나야겠다. 그러면 안 떠나잖아. 지금 기득권이 있고 거기서 그저 여러 가지 기술도 있겠고 사람들 관계도 있고 그런데 떠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잘 되게 하겠다. 너를 창대케 하겠다. 딱 그걸 물고는 아브라함이 이제 모험을 겁니다. 어차피 갈대아 우르에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한번 이분 믿고 떠나보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순종을 하는데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 장장 한 40여 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뭐 처음부터 그냥 독자 이삭 바쳐라 그러면 바쳤겠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냥 도망갔겠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조금 키워가지고 40여 년이 지나니까 독자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이렇게 자라났다 이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일도 그렇고 영적인 일도 그런데요. 너무 처음부터 욕심을 많이 내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해도 그냥 하루에 처음부터 그냥 5시간, 6시간 하면 이거 며칠 못 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10분 하다가 또 15분 하다가 20분 하다가 제가 한참 운동할 때 하루에 10시간씩 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체중 감량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kg 뺐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한 1년여 동안 조금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이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교회 나오자마자 그냥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금하고 온전히 내가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는 쉽지 않다. 예?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 이단과 이게 참 이 교회를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데 그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단들은 얽맨다는 거예요. 얽맨다. 뭘로 얽매느냐? 법을 주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얽맨다. 그래서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헌신해야 한다. 특히 이제 헌금을 강조하고 전도를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전토나 아비나 친척이나 모든 세상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다 해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11조도 못하냐? 전도도 못하냐? 이 정도 헌신도 못하냐? 그래갖고 천국 갈 생각을 하느냐? 이러면서 막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조성시키는 거죠. 그 천도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만이 다 이런 수법으로 외적으로는 성장을 했어요. 내가 올무로 딱 이렇게 매는 거죠. 범퍼를 넣어갖고 두렵게 해가지고 올무로 얽어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억지로 충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기쁨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사도행전에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삽비라와 아나니아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바치고 비명 행사를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옛날에 이해가 이게 안 갔어요. 예? 근데 삽비라 아나니아의 실수가 뭐냐?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오버해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에 성령 역사를 일어나니까요. 바나바 같은 분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바쳐가지고 부자인데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헌신을 했어요. 나는 이제 주님이래 전적으로 내가 일생을 바치겠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충동되어서 삽비라 아니라도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다 바치겠습니다. 작정을 했어. 그런데 다 팔고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먹고 살 건 어떻게 하고 자식은 어떻게 키워야 되냐. 그래서 절반만 바치자. 베드로가 물었을 때도 그래요. 사실대로 이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다 바치려고 마음은 먹었습니다만 가만 생각하니까 안 되겠습니다. 절반만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믿음이 분량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 베드로 사도님이 좀 통 크게 이해하시고 다음에 우리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라면 그렇게 비명 행사하는 일이 없죠. 그런데 생색은 내야 되겠고 믿음의 분량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속임수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안타깝게 비명 행사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사람 눈치 볼 것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자. 누구 눈치만 보냐? 하나님 눈치만 딱 봐요.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늘 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내게 또 믿음을 주시고 역량을 넓혀주시면 뭐 내 전 자산도 하나님 것이고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너무 진되게 그렇게 우리가 오버하지 말고 어쨌든 온전하니 순종으로 나가는 방향은 정하시고 한 단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살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전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상급이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옛날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는 두 가지가 이게 작용이 됩니다. 하나는 종이 주인에게 전적으로 순복해야 된다. 이것이 있고 또 반대로 말하면 주인이 종을 전적으로 철저하게 보호를 해준다. 신분 보장을 해준다. 다른 사람들이 터치하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다가 뭐가 자꾸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막히면요, 요즘에는 이제 점집이나 도사급 그런 사람을 이제 찾아갑니다. 점쟁이, 도사, 무당을 잘 찾아가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이요, 우리나라에만 30만 명이나 돼요. 근데 요즘에 아주 성업이 잘 된다고 그래요. 코로나 시대로 또 특별히 어려움을 겪으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독채도 바치고 또 가서 굿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기름을 갖다 물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 보통 말하는 게 뭐냐? 운명이다, 사주다, 팔자다, 그리고 전생이다. 이 운명, 사주, 팔자, 전생이 뭐냐?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파놓은 함정이고 올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물으면 이리 하면 그 막혔던 것이 열립니다. 이리 하면 그렇게 맺힌 것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요, 희한하게 일시적으로 좋아진다니까요. 왜냐? 사탄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임금. 세상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세상 것을 풀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말려들면요, 거기에 계속 올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탄의 종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하고 살다가 마귀 따라 엉뚱한 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성도가요, 점쟁이나 쪽집게 도사한테 가면 뭐라고 그러느냐? 한번 가서 해보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이제 역술인 같이 무슨 뭐 토종 비결로 배워서 하는 분들은 잘 안 그러는데 신이 들려갖고 하는 대부분 사람들은 성도가 와서 물으면 점괘가 안 나옵니다. 왜냐?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뭐 전생이나 운명이나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탄의 올무에 함정에서 이제 노인받았기 때문에 나올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로 운명을 푼다고 하지만, 인생을 푼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 결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사랑과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세상 삶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 우리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먹을 양식이 탁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다가 나중에는 사르딱 과부를 통해서 먹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이 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누가 움직이느냐? 힘 있는 자가 움직이고 권세자가 움직이고 돈 많은 재벌이 움직이고 때로는 지식 있는 자, 지혜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맞아요.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 질서를 찾고 삼성같이 이렇게 큰 회장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돈 가지고 많은 직원도 부리고 우리 백성들도 먹여 살린 것 아닙니까? 또 지혜 있고 지식 있는 자들이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권력도 주고 이 사람에게 재물도 주고 때로는 지혜나 지식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영원한 권세자도 없고 영원한 체벌도 없고 영원한 지혜자 지식자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찾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권세 따라가고 보이는 또 뭐 돈 따라가고 세상이면 지혜자 따라가면 나중 가서 인생 꽉 나게 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 원주인인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면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이렇게 침공해 와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소신껏 믿음을 지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또 요셉도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당황하지 않고 엉뚱하지 타지 않았습니다. 왜냐? 겉은 지금 내가 노예가 되고 우리 주인이 지금 보디발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혀 두렵거나 위협에 굴하거나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종국에 가서는 형통합니다. 팔려가고 또 이렇게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그러나 형통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을 사는데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붙들고 사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인생의 결국이 뭐냐?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셨다고 해서 당장 언제나 룰루랄라 좋은 일만 있고 돈이 잘 들어오고 원하는 것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만생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실제는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 세상신 마귀를 떨쳐낸 겁니다. 이제 너하고는 이제 끝났다. 나는 너의 종으로 살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러니까 세상신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요, 이 마귀가 세상신이고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이 하나님 허락하에서 좌지우지를 한다니까. 그래서 때로는 물질도 뺏어가기도 하고 건강을 갖다가 해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주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믿고 나가면 결국은 과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최후에 승리한다. 바로 욥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마귀의 공격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갔더니 결국은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축구나 야구 경기를 볼 때, 특별히 이제 국제 간의 경기를 볼 때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어떻게 할까? 이번에 금메달 따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 경기 이겨놓고 이제 다시 되돌려보면서 재시청할 때는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그러냐? 이미 이제 이겨놓은 걸 알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영적인 이 싸움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이겨놓고 싸우는 겁니다. 이겨놓고.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인생은 늘 초행길이에요. 그리고 워낙 돌출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안하고 내일 일이 걱정이 됩니다. 조마조마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가 그저께 말이죠. 그렇게 유세중에 총탄을 맞아서 갑자기 죽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이 독립기념일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제 추수감사절 기간하고 독립 이 기념일이 7월 초에 있는데 그때가 아주 큰 절기예요. 그래서 7월 2일부터 7월 5일 사이에 이제 이런 축제를 많이 하는데 지난 축제 기간 동안에 3일간 동안에 미국에서 전역에서 328건의 총기 사건이 났어요. 그거 다 일일이 신문에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132명이 죽고 350여 명이 다쳤어요. 정말 불확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불확성 시대. 내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어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은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 가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혹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걱정할 게 아무 없어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있는데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 지금 다 내려놓고 저 좋은 낙원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 세상의 슬픔, 해야 될 과제, 여러 가지 문제, 막힌 것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로 입성하는 그 통관 절차가 죽음이니까요. 죽음을 만나면 오히려 더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과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도 불안하지 않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니 더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그래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나의 마음 내가 주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사느냐? 세상을 붙들고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붙들고 살면 우리 인생의 결국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상을 붙들고 살면 결국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심으로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의 많은 결실을 맺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